반갑습니다. 육조 단경이 끝났고, 이제 조금 더 교리 부분을 좀 더 촘촘하게 한번 얽어주는 것이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쭉 아주 소성의 교리부터 시작해서 대성의 교리까지 또 선과 연관된 교리까지 전부 다 가면서 한 3, 40차례 정도 말씀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여러분께서 해드리면 여러분께서 그 경전이나 논전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교리와 이어서 교리 가운데 섞어가면서 이제 그 중요한 불교 용어들에 대한 좀 구체적인 사실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용어 개념이 좀 더 확실해지면 여러분께서 그 불법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좀 이제 해나가는 가운데 좀 뭐랄까 문화적인 그런 부분도 같이 했으면 어쩔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제일 사실상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용어에 관한 어려움, 또 그 다음에 그 용어들이 갖고 있는 지금 실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이 뭐 2000년 전에 사용했던 용어라든지 이런 것을 종교라는 어떤 특성 때문에 그대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서 현실과 떨어진 그런 언어의 개념 때문에 불교를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가 인디언들 같은 경우, 이제 꼭 인디안을 이렇게 꼬집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인디안을 이렇게 보면은, 인디안하고, 지금 인디안도 자세히 놓고 보면 한 3만 년 전에 알래스카 이쪽 지역이 분리되기 전에 코커서스로부터 건너서 간 그런 민족 가운데 하나고, 우리와 상당히 가까운 그런 민족 가운데 하나인데,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이제 부족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게 마야 문명 같은 경우가 가장 단점이, 우리가 마야 문명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지만은 사실상 문명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문자가 없었으니까요. 문자가 없어서 그 나라에 이제 결성 문자라 그래서 요렇게 왕이 이렇게 어떤 공문을 내려 보낼 때 여기다가 이렇게 매듭을 이렇게 지어서 2번 매듭을 지으면 무슨 말이고 3번 매듭을 지으면 무슨 말이고 해서 결성 문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극히 매우 단순한 표현밖에 할 수가 없고, 말을 갖다 글로 표현을 기록을 해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3만 년을 살아온 역사가 요 근래 들어서면서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국가 자체가 멸망을 하면서 뭘 하고 왔는지, 자기네들도 사실은 국가 자체가 멸망하지 않았어도, 마야가 멸망하지 않았어도
아마 그걸 전달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어느 정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전달되어질 것인가라는 것은 문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지금 2600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 부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문자로 기록된 것이 이제 아니면 사실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그 불행하게도 한국 불교는 경전을 보지 않고 문명의 전달의 그 가장 좋은 수단을 부정함으로써 무식하게 돼버리고 수행 자체도 부처의 말씀을 명확하게 전달받지 못해서 오해하고 그냥 잘못된 길로 가고 그래서 쇠퇴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문명의 발상기는 메소포타미아나 그다음에 인더스 문명이나 또는 그 항아 문명 같은 세계 3 내지 4대 문명의 발상기는 그 문명과 과거의 선사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문자 때문에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제 문자라는 건 그만큼 그 사람과 사람의 생각을 내가 생각이 이만큼 진보를 했으면 그 생각을 우리의 유전자 속에다가 생물학적으로 담아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문자 속에다 유전자의 DNA처럼 담아 놨다가 다음 정신 세계로 전이되는 일종의 문자는 나는 그 정신적 DNA로 봅니다. 정신적인 DNA로 보기 때문에 그 우리가 태어나서 그래 배우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배우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구상에서 문자를 갖지 못한 민족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문자를 갖지 못한 민족들은 자기의 민족이 살아온 정신적 발자취를 갖다 더듬어 볼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불교는 2600년 전에 부처의 말씀을 초기에는 기억으로 했고 인도가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일종의 뭐 코코넛 나무 비슷한 파초나무 비슷한 그 잎에다가 새겨서 뒤에 부처님 돌아가신 지 한 200년 뒤에 그 새겨서 폐엽에다 새겨서 전달을 갖다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나는 내가 그 불교의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참 위대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그 종이 발견은 중국에서 했고 그 다음에 종이와 같이 비슷하게 썼던 그 인도에서 폐엽은 종이는 정확하게 아닙니다. 그래서 종이처럼 인쇄를 하거나 그러지를 그들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전부 다 철필로 필로 긁어서 물감을 갖다가 거기다 발라서 이렇게 했던 그 폐엽인데 그 종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걸 갖다가 그 인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있어요. 그 인쇄 발달이라는 것은 종이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그 양피지 같은 경우도 양의 껍질을 가지고 종이처럼 해서 적었는데 참 그게요 비단 같은 경우를 짜고 그랬는데 비단 같은 경우도 썼으면 썼지 이게 인쇄가 잘 안 됩니다. 인쇄를 갖다 저희도 비단을 가지고 그 반야심경을 찍어 보니까 잘 안 먹어요. 잘 먹질 않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교는 중국이 종이를 발견하고 종이를 가장 잘 만들고 했던 것은 오히려 한국이고요. 그 다음에 인쇄술도 가장 발달된 인쇄술을 갖다 제일 먼저 직지심체 요절에 금속 활자를 구텐베르크보다 먼저 했던 이런 일들은 불교의 문명사에 있어서 여러분이 대단히 위대한 업적이라는 것을 갖다가 인류 문화사에 있어서도 가장 큰 업적이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께서 아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의 교의를 갖다가 26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가 정확하게 전달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든 것도 전부 다 그 문자의 의지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도 보니까 그 대장경이 인쇄되어졌고요. 지금 그 목판 그 종이를 가지고 목판에다 이렇게 해서 목판에다 새겨서 그 찍어서 인쇄를 해내는데 지금 수작업을 해도 하루에 책을 갖다가 몇백 권씩 만들 수 있는 해법만 하면 몇백 권씩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어 있고요. 한국도 고려대장경 전에 불탄 고려대장경도 구인사에 있었던 불탄 대장경도 역시나 목판 할자를 위해서 포교를 하기 위해서 불법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인쇄를 해서 전달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보면 구전, 입으로 전해진 것이 한 200년 정도 됩니다. 200년 정도 되고 1차 결집이 일어나서 1차 결집 일어나고 2차, 3차, 4차까지 폐역굴에서 했던 그것은 3차까지는 전부 다 사실은 입으로 암송해서 전달하는 과정을 겪었는데 그 4차부터는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4차부터는 아마 부처님을 뵙지 못한 분들이 대다수였고 그래서 그 암송에 내려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4차부터 그 경을 갖다 폐업에다 기록을 하기 시작했고 그 기록한 경들은 두 가지 언어 빨리어하고 산스크리트어로 기록이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보면 고대 인쇄의 거의 대다수를 갖다 불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갖다 여러분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고전들은 우리는 하나도 잃지 않고 그대로 다 갖고 있습니다. 그 고전들 2600년 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들은 남방으로 전해진 것은 100% 지금 전달 다 되게 돼 있고 북방으로 전달되진 나란테작으로 전달되진 것도 지금 산스크리트가 남아있는 것은 5분의 2 정도 남아있고요. 그것을 그대로 번역한 티베트는 그대로 다 남아있고요. 그대로 번역한 중국판도 그대로 다 남아있고 그걸 한문판도 우리가 고려대장경에 그대로 다 새겨서 인쇄를 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인류 문명사에서 나는 그 종이를 만들고 그것을 갖다가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인쇄를 하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달해서 그 이익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역사에 있어서 불교만큼 그렇게 확실하고 정확하고 발전된 그 기록을 갖다가 했던 것은 난 아직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참으로 종이가 지금요, 종이에 인쇄된, 쓴 것이 아니고 종이에 인쇄된 목판본으로 인쇄된 게 지금 1000년 넘는 것이 그대로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문명의 자손들이 공부를 갖다가 문자를 갖다 등한시하고 그 등한시하고 부처님 법을 갖다 배운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전 세계에서 있지도 않은 일입니다. 이걸 이제 우선 문명에 있어서 불교의 이 문명사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본능적이고 감각적이고 또는 의식적이고 의례적이고 이런 걸 통해서 전달해 내려가고자 했던 이런 것들 외에 가장 중추적 핵심이었던 문명의 가장 핵심이었던 문자를 통해서 이게 그 뒤에 후대에 남기려고 했던 이 노력들은 불교가 그 산물인 8만 대장경이라는 기록들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록사예요. 유네스코 유물로 지정된 해인사 8만 대장경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신수대장경, 신수대장경이 되어 있죠. 티베트 장경이 되어 있죠. 중국 만장경이 되어 있죠. 유네스코에 기록된 남방의
남방에 또 그 파리어 장경 48장경 다 유네스코에 다 등재되어 있죠. 이것은 인류 문화사의 가장 중요한 한 획을 긋고 우리가 발전시켜 왔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맹념을 하고 깊이 있게 새겨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거는 유교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그러나요? 중국에서도 전부 다 인쇄문화와 종이를 만들어서 인쇄한 그 문화의 주도는 전부 다 중국에서 당 송때 불교가 다 했습니다. 일본의 아스카에서도 일본은 거의 임진왜란 때만 해도 글을 모르는 사람이 90%였고 글을 도요토미 히데요시마저도 글을 갖다가 잘 몰라가지고 삐딱삐딱하게 쓸 정도로 했는데 거기에 전부 다 성인네들이 그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고 문명인이었거든요. 한국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도 조선시대 때 유교를 퍼뜨리는 모든 인쇄 목판본을 만들었던 사람들 전부 다 스님들입니다. 그 각수들이 전부 다 스님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이제 잘 아시면 얼마나 불교가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위대한 노력을 하셨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뭐 유물로서 가장 잘 남아 있는 게 우리나라 직지심제요절과 해인사 대장경 그 뭐 세계에다 다 내놔도 그렇게 된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해인사 사는 사람도 경을 하지 말라고 성철 스님이 그랬다며요. 대장경을 엿어놓고 경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경은 빨래판 만들고 말아야죠. 그랬다는 얘기가 그게 얼마나 무지의 소치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불교의 태동과 인더스 문명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불교의 태동의 사상적인 변화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더스 문명은 기원전 5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000년 전에 그 형성되어진 문화입니다. 인도는 대체적으로 그 성씨가 한 260개 성씨가 됩니다. 그러니까 샤카족 그러면 샤카라는 성을 가진 한 부족, 한 시족입니다. 지금도 지금 타밀족, 무슨 싱할라족 이렇게 여러 종족들이 있는 그건 한 성씨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성씨가 몇백만 몇천만씩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종족인데 인더스 문명은 지금 어디에 주로 그 유적들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인더스 강변에 약 한 800km에 걸쳐서 인더스 강변에 그 유적지가 발굴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800km 되는 지금부터 한 7000년 전부터 7000년 전에 유적이죠. 그거 어떻게 해서 발굴이 되었냐면 인더스 강이 계속 그 밑에 토사가 쌓이다 보니까 강변에 살던 사람들의 집을 짓고 살다가 토사가 쌓이면 물이 또 올라가면 집 짓고 살던 것이 또 이렇게 물에 묻히니까 그 위에다 다시 집을 짓고 그 위에다 다시 집을 짓고 해서 그 강 밑으로 강둑에 모래에 묻힌 그 유적지를 갖다 전부 다 이제 발굴을 한 거죠. 그래서 한 기원전 5000년 전부터니까 굉장히 오래된 유적들이죠. 이제 중국에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하은주 이때가 기원전 한 10,000년, 8,000년 이제 요때니까 중국 인더스 문명의 발전과 중국 문명의 발전이 거의 1, 2,000년의 비슷한 사이에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인더스 문명의 특징은 그때이면서도 벌써 과거에 800km가 넘는 이 지역에 그 벽돌이 800km의 그 발굴된 내용이 이쪽 것과 800km 끝에 것이 그 규격이 똑같은 것을 이렇게 보면
아마 그 중앙 집권 체제 나라가 형성돼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사학자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하라파와 모헨조 이런 데서 이제 전부 다 발굴돼 중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발달된 도시를 갖고 있었고 거기에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어떤 종교를 갖고 있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발굴하는 도중에 제사장의 상이 나오고 또 틀림없이 물을 이용한 전통 종교였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모든 거의 대다수의 집들에 그 물을 끌어들이고 물을 사용만 한 게 아니라 종교의 세례와 비슷한 그러니까 그 관욕과 비슷한 그런 정화의식을 갖다 했던 종교의식의 흔적들을 본다 그러면 그 사이가 굉장히 종교 사이였다는 것을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도 문명이 한 8,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문명이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이제 큰 변화가 겪어지는 것이 어떤 변화냐면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종교적 인더스 문명도 종교적인 것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종족들과 큰 충돌이, 문화적 충돌이 크게 일어났던 것이 이제 아리안족들의 침공이죠. 아리안족들은 기원전 1300년 전부터 이제 그 히말라야를 이렇게 넘어서 이제 침공을 합니다. 기원전 1300년, 지금 아리안, 이란 지역입니다. 지역에서, 인도라는 나라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히말라야가 이렇게 있고, 그 히말라야에 6천, 7천이 되는 고봉을 갖다가, 고봉이 있어서, 뒤쪽으로는 타클라바칸 사막 쪽이고, 앞쪽으로는 오아 펀잡주가 있어서, 대서양 쪽에서 일어난 큰, 습기가 히말라야를 넘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쪽에 히말라야 뒤쪽은 사막이 되고 앞쪽은 스콜 지역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뒤쪽에 사막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앞에 오아 펀잡주와 식량이 풍부한 따뜻한 나라로 넘어오는 현상이 기원전 1300년에 크게 일어납니다. 그게 아리안족의 1차 침입이죠. 아리안족이 2차, 3차 계속 침공을 하게 되죠. 하는데 이 아리안족이 갖고 있었던 종교적 성향과 인도가 갖고 있었던 종교적 성향, 여기에서 큰 충돌이 일어나고 아리안족이 갖고 있었던 종교적 성향은 유일신을 믿는 경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 하늘에 창조하는 창조신인 브라마나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창조신이 모든 것을 갖다 다 창조하고 그래서 이 창조신이 모두 다 이 인간을 만들고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는 인간을 만들고 이 우주를 다 만들었는데 생각해 볼 때는 자기네들은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신라의 왕족은 원래 이게 토속족이 아니거든요. 내려온 기마민족이지요. 그래서 거기도 역시 이제 그렇게 넘어온 그 아리안족이 넘어온 우리는 브라마나의 창조한 창조신의 머리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네 계급을 브라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재정일치 시대이었기 때문에 재정일치 시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사장이 제일 위에였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있으면 재정일치 시대의 제사장과 제사장이거나 제사장이 지배하거나 또는 왕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왕족이 있고 이 왕족은
창조신으로부터 창조신의 그 옆구리로 태어난 사람이다. 창조신의 옆구리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사람은 평민은 창조신의 허리로부터 태어난 사람이고, 노예는 창조신의 발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인도가 지금까지 겪고 있는 기원전 1700년에 형성되어진 그 철학과 사상이 지금까지도 그 계급 제도라는 특성을 갖다 갖는 문화적 풍토를 갖다 갖게 됐죠. 그것이 옳건 그르건 간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안족이 계속 쳐내려오면서 오아푼잡주, 히말라야를 넘어서 오아푼잡주를 이렇게 쳐내려오면서 굉장히 인도 전역을 다 지배할 수는 없었으니까 1, 2차 계속 넘어옵니다. 넘어오면서 거기에서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권력적으로 지배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인도 전체가 통일된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족과 아리안족이 싸움이 붙으면, 전쟁이 일어나면 그 시족이 지면 그거는 그 국가도 뺏기고 그 종족도 거의 다 죽고, 살아남은 종족은 유리글쓰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인도를 가보면 천민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전쟁에서 아리안족에게 진 종족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옛날에는 전부 다 그 아리안족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 타밀족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싱할라족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합해서 총칭했던 그 인도 본토백이 사람들을 갖다 좀 지족이 다 다른데도, 종족이 다 다른데도 뭐라 그랬냐면 드라비다라 그랬어요. 드라비다는 시커멓고 코가 낮고 아주 귀신처럼 생긴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아주 천하다. 그네들은 발 밑바닥에 밟아서 죽여도 살인이 되지 않을 정도로 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인도의 사계급 제도가 생기고, 절대 신이라는 창조주고 브라마나가 생겨. 그럼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제 인도라 신이라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지만은, 그 핵심은 뭐 내가 다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그 창조 신에 관한 얘기를 갖다 이제 하려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변해 내려왔는가를 갖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기원전 1300년 전부터는 이제 리그베다라 그래서 요즘 같으면 우리 한국 같으면 찬송가예요. 성경의 찬송가처럼. 그거는 전부 다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신에 대한 찬탄의 노래밖에 없어요. 신에 대한 찬탄. 지금도 그 사람들은 힌두이즘의 브라만 찬가를 갖다가, 지금도 그 사람들은 선거할 때도 나는 브라만이다. 나는 창조주의 머리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신을 찬양한다고 선거 유세로 나가도 그렇게 한번 크게 그 찬송가를 한번 부르고 내려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렇게 신에 대한 찬탄하고 신이 지배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모든 것은 신이다 이렇게 한다라고 되는데, 그 다음에 기원전 1300년에서 1100년, 1000년 이 사이는 어떤 시대냐면, 그런 신에 대해서 전부 다 예경하고, 그 인도말로 뿌자, 전부 다 신에게 신을 찬탄하고 신에게 공양 올리고 하는 이런 그 의식이 굉장히 발달됐던 시제예요. 제일 처음에는 신에 대한 찬탄만 있다가 뒤에는 그런 것을 갖다 하는 의식적 받침이 됐어요. 리그베다, 아타르베다라는 그 베다스에는 삼림서라 그래서 그건 전부 다 안에 그냥 그 의식책이에요. 신에게 어떻게 불을 올리고 어떻게 과일을 올리고 어떻게 올리고 하는가, 이제 그 얘기들이 전부 다 그 베다스가 대부분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1000년 정도부터 한 800년 그 사이에
그 삼림서 아니 그 의식하는 이 그 내용들이 조금 더 이제 그 구체화돼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한번 우리가 실제 실행을 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방향 쪽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야주르베다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그 800년에서 600년 부처님께서 태어나시 그 정도는 이때는 뭐냐면 우파니샤드 시대라 그래서 그때는 신이 우리를 만드는데 그럼 신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만들었지? 그 생각해 보니까 신께서 우리를 만들 때 여기에 아트만이라는 영혼이 하나 있어 가지고 이게 신의 브라마나에서 하나 떨어져 나왔어. 그 이거는 기독교가 인간을 갖다 창조했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이 아트만이 하나 떨어져 나와서 인간이 됐다. 인간인데, 요 아트만이 떨어져 나올 때 머리로부터 떨어져 나온 게 아까 얘기한 브라만이고, 이 아트만이 옆구리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은 왕족이고, 허리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은 평민이고, 발 밑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은 노예고 그렇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급이 완벽하게 형성이 되지고, 그러면 이제 떨어져 올라와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원위치로 돌아가야 돼. 이 돌아가려고 하는 이 작업이 그네들의 브라만 이 힌두교 브라만교의 수행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추구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마약, 담배, 술 이런 걸 통해서 활락을 추구해서 활락이 극에 달했을 때 그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흐름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아주 호흡을 정지시키고 고행을 통해서 호흡을 정지시키고 가라앉혀서 내가 비상처 전혀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는 지경까지 갔을 때 나는 그 선정을 이룩하면 저 브라만천으로 아트만이 빠져나가리라. 그렇게 생각했고, 또 하나는 밥을 먹지 않거나 또는 한 다리만 들고 서 있거나 고행을 통해서 이 몸이 브라만천으로부터 아트만이 떨어져 나서 이 몸이 발생한 자체가 제약이야. 그러니까 이 몸은 고생을 시켜서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빨리 끊어질수록 브라만천에 빨리 간다. 자살적인 것도 상당히 들었지, 그게. 요런 이제 상황을 갖다 계속 하면서, 그래서 고행주의가 나오고, 수정주의가 나오고, 활락주의가 나왔던 것이 이제 그런 그 큰 흐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저 브라만천으로부터 떨어져 나와가지고 아트만이 돼서 사람이 됐다가 다시 수행을 열심히 해서 고행을 열심히 해서 올라가면 더 정화된 아트만이 돼서 브라만 천상에 태어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윤회라 그랬어요. 다시 왔다 한 바퀴 돌고 간다 그런 뜻이죠. 나중에 그 불교는 그 윤회가 이제 그런 것하고는 완전 윤회라는 똑같은 말을 쓰면서 개념이 다르니까 요즘 사람들이 요런 윤회는 부처님께서 없다라고, 아트만의 윤회는 없다라고 얘기한 것을 지금 아예 윤회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건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 우파니샤드 때 나온 것이 그 우파니샤드 철학의 핵심은 뭐냐면 불교와 상당히 가까워져 있는 모습들도 보세요. 사상적인 발전에 옛날에
그 인더스 문명 시절의 종교는 어떤 것인지 잘 정확하게 모르지만도 하여튼 물을 숭배하고 그런 것을 숭배했다는 것만 알고 있지만은 처음에는 절대 창조주의 신을 거기에 찬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아트만이 떨어져 나오고 아트만이 윤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브라만천과 아트만이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 브라만천과 이 아트만은 동일시되는 개념이 일어났어요. 그걸 갖다 범아일여 사상이라고 해요. 브라만과 아트만은 이려다 같다 그 얘기예요. 그 범아일여 사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인도 사회는 이게 이런 범아일여 사상이 일어나면서 야 우리가 고행을 해야 된다. 선정을 깊이 닦아야 된다. 우리는 활락주의로 나가야 된다. 우리는 그 이제 좀 이 브라만 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 신이 지배했던 이 세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싶은 흐름이 또 하나 생겨납니다. 그걸 갖다 이제 사문의 흐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머리를 깎고 저기로부터 브라만천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큰 흐름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많은 사문들이 등장하게 됐고 철학도 62견 62가지 견해가 생기고 부처님 당시 때는 부처님께서 비판했던 것은 육사배도라고 해서 그때 당시 남아 있었던 큰 흐름에 6 철학자들이 남아 있었어요. 뭐 철학자 그런 것보다는 종교인들이에요. 큰 집단을 뭐 몇천 명씩 거느리고 있는 집단을 갖고 있었던 종교 집단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크게 큰 흐름이 되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일반인들은 깊이 공부를 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또 일반인이 아니었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또는 자기 철학을 갖고 있는 한 유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혼란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떤 사람은 유물론적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유물론적 주장을 이 세상은 전부 다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어. 그 심지어는 칼이라는 물질이 사람 칼로서 목을 쳐버렸어.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칼이라는 물질이 사람이라는 물질을 지나갔을 뿐이지 그건 인간도 없고 도덕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살인 아니다 그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앙굴리마라 스승 같은 경우도 무인과 무도덕론을 주장했고 그래서 그런 수많은 내가 뭐 그걸 다 소개를 할 수 없지만도 수많은 그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전부 다 야 너무 혼란스럽다. 뭐가 뭔지 이 사람한테 가서 들으니까 또 그런 것 같고 저 사람한테 들어가니까 그건 옳은 것 같고 쭉 가면 또 이 얘기가 틀렸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모든 사람들의 혼란이 일어났던 시기가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기 한 100년 전부터 부처님 태어나신 그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생각에 2가지 바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무슨 바람이냐면 부족끼리 하도 전쟁을 하고 또 시족끼리 전쟁을 갖다 너무 심하게 하고 아리안족들도 강성해서 계속 전쟁을 해서 치고 내려가고 그래서 그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처럼 계속 전쟁을 했어요. 춘추 전국 시대처럼 계속 전쟁을 갖다 계속 하니까 굉장히 살기가 힘들죠. 이 부처님 당시 때 사카족은 전쟁에서 져서 완전히 다 그 종족 자체가 멸망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세상에 전부 다 같이 한 나라가 돼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던 것이 전쟁을 하지 않고 통일을 갖다가 이룩하는 왕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인도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머릿속에 전쟁을 하지 않고
통일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춘추 전국 시대도 우리 여러분 삼국지죠. 삼국지 위호촉이 싸움이 붙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싸우면서 그때 당시 6천만 정도가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인도도 수없는 전쟁을 통해서 얼마가 죽어나가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전륜성왕이란 적어도 법을 통해서 전부 다 나라가 통일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전륜성왕의 어떤 그 생각들이 공통적으로 다 갖고 있었어요. 그 이제 그 다음에 하나는 종교적 사상적 혼란이 너무 심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정말 위대한 각성자, 깨어있는 붓다가 나와가지고, 그 붓다는 그때 당시 인도 사회에서는 일반 명사예요. 그럼 붓다가 나와서 싹 다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연학교도 그 자연학교 교주가 자기를 붓다라 그랬어요. 나는 붓다가 됐다고 얘기했어. 내가 붓다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꽉 찼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로마 지배를 받을 때 내가 메시아다고 그러는 사람이 골고다 공원에서 사형 받은 사람이 꽉 찼어. 예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야. 그런 얼마나 피압박민으로서 고생을 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이제 그때 있던 상황 속에서 붓다가 이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전륜성왕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선인이 뭐라 그러냐면 선인 이름 뭐냐? 아티차냐 뭐냐? 응? 그 선인이 나와서 그 붓다 시다타 태자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 아이는 전륜성왕이 아니면 붓다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뭐 어릴 때 맨날 뭐 장군이라고 그랬잖아. 장군. 박정희 독재 시절에 맨날 장군이라고 그랬어. 장군 되면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랬다고. 그래서 붓다나 전륜성왕이 이 세상에 나와서 우리를 갖다 종교적, 철학적, 사상적 혼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전륜성왕이 나와서 전쟁의 고난으로부터 건져줬으면 좋겠다. 이게 인도 부처님 당시에 인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전부 다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인도 왕들은 자기가 전륜성왕이 되는 것을 갖다 굉장히 추구를 했고,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그 왕들은 전부 다 덕이 있는 왕, 덕망이 있는 왕, 이런 왕을 갖다 전부 다 원했는 것과 똑같은 거야. 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붓다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새 약 한 몇천 년에 관한 얘기를 갖다 큰 개략적인 줄기만 이렇게 잡더라도 사상이 힌두이즘 훨씬 전에 인더스 문명의 종교적 성향과 또 문자의 그 문명 사회와 또 그 다음에 아리안이 들어오면서 새로 창안해낸 그 브라만 종교와 그 종교가 갖고 있는 사계급과 계급제도와 절대 신에 대한 생각과 그 신이 지배했던 시절이 그것도 내가 가만 보니까 1300년에서 기원전 1300년에서 그러니까 한 신이 완전 지배했던 한 800년, 700년 정도 지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파니샤드 시절이 되면서 우파니샤드 시절도 결국은 그 신의 지배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진 것들이 있었지만은도 그러나 이제 그 신의 지배에 있었고 완전히 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그 길을 갔다 새로운 길을 여신 분이 이제 부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일대기에 관해서는 이제 말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을 갖다 여러분께서 전부 다 아시면 그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신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고 생각했던 이것과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완전히 신으로부터 인간을 갖다 해방시킨 그 내용을 갖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풀어 나갈 거예요. 그 철학과 사상은 이러한 그 신본주의에 신이 유럽처럼 말이에요. 유럽도 하느님이라는 신이 14, 15세기까지 완전히 점령했었고요.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그건 차츰차츰 해체돼서 지금까지도 해체되는 순간이죠. 지금까지도 해체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거의 해체가 다 돼버린 상태가 돼 있죠. 그게 한 400~500년 이상 걸려서 그렇게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부처님께서 태어나셔서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인간 중심의 얘기와 그 신에 의해서 그 잘못되어졌던 여러 가지 왜곡되어졌던 점을 갖다 전부 다 밝혀내고 인간이 니르바나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제시한 그 내용들을 갖다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 수행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질문 올려보시죠. 질문이 한 30개 들어와 있다 했는데 너와 나라는 주관과 객관이라는 개념을 짓지 않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면 어찌해야 일이 됩니까? 여태껏 해왔던 섭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오거든요. 그래 놓고선 후회하고 참여하고 스님이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우리가 부처님 말씀 부처님께서 가르친 가운데 이제 이건 뒤에 다 나올 건데 평등이라는 말을 가르치잖아요. 평등이라는 말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평등이라는 말은 갖다 우리가 보통 보면 그냥 누구나 똑같이 대한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고집되어져서 내한테 좋고 나쁘고 이 마음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결국 평등이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구현되는 것이에요. 그러려 그러면 뭐가 없어져야 되냐면 아가 없어져야 돼요. 무아가 돼야 돼요. 불교의 핵심은 무아이고 무아는 다른 말로 공이라 그럽니다. 지금 수행을 하는 모든 것의 핵심 포인트는 무아가 되는 거예요. 무아가 되지 않고서는 아를 두고서는 번뇌가 끊어지질 않는단 말이죠. 번뇌를 분별망상이라고 합니다. 아를 두고서 내한테 맞는 것은 내 욕심에 맞는 것은 좋고 내 욕심에 맞지 않는 것은 싫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갖다가 차별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주관과 객관이라는 것은 그건 주관은 그냥 우리가 그냥 이 철학적 용어로 주관, 객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나라는 개념을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라는 그 집착을 하면 대상이 생긴단 말이죠. 대상이라면 생겨버린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무아가 되면 무아가 되는 것이 선이고 교학이고 전부 다 무아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나라는 것이 영원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고집되어진 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참선을 하는 것이고 뭐건 전부 다 그거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대상이라는 데 대해서도 나와 다르지 않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둘이 그렇게 얘기해요. 둘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분별하는 양극단의 생각을 갖다 벗어나기 위한 건데, 그 벗어나기 위한 것은 알을 갖다가 없애는 거예요. 그 무알을 정득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걸 갖다 계속 해왔기 때문에 쉽게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무알을 정득하지 못한 그 어떤 것도 수행이 되지 않아요. 영원한 내라는 것이 내가 없다가 아니고 영원성을 가진 나는 없다. 인연으로서만 생성되어지고 소멸하는 나는 있지만도 영원한 나는 있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정진을 통해서 만들어져 나가야 돼요. 구현되어져 나가야 되지, 정진을 하지 않고서는 이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알을 없애지 않고서는 번뇌를 없앨 수가 없고요. 없고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무아를 갖다 정득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 스님께서 늘 평정심을 잃지 않으신 것 같은데 혹시 마음이 흔들리신 적이 있나요? 법에 가는 것 빼고 어떤 것이 가장 안타깝던가 마음이 쓰여지는 일인가요? 평정심을 갖다가 이런 적도 많죠. 그러나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제일 첫 번째가 평정심을 이런 적은 도에 들지 못했을 때는 평정심은 그냥 이루어져요. 언제든지 이루어져요. 도에 들면 일상사가 전부 다 평정심이죠. 근데 이제 어떤 것이 이제 좀 되게 나무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안타까움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큰 고통을 당할 일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많이 좀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건 평정심을 잃어서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래서 깊이 정진을 안 하면 평정심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잃습니다. 그냥 생각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그건 이제 평정심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힘은 선정력이에요. 마음을 집중시켜서 흔들림 없이 선정의 힘이 그 근육이 강해지면 안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제 선정의 힘도 알을 두고서 고집하는 힘이면 언제든지 흔들려 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이건 사마타 수행이 이 평정심을 이루는 데는 사마타 수행이 매우 중요해요. 한 90% 이상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안 하고서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것은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불 수행을 하거나 참선 수행을 하거나 그 사마타 수행 이것을 갖다 놓치지 않고 해 주셔야 항상 마음이 평온한 상태, 평등한 상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6조 단계의 진불의 음욕의 성품은 본래 몸에 깨끗한 씨앗이니 음욕을 없애고서는 깨끗한 성품의 몸이 없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요건 이제 요 얘기라 또 음욕이라 그러니까 그냥 성적인 생각 이것만 얘기하는데 이제 음욕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 얘기를 요렇게 푸시면 돼요. 내가 일체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끊어져 버렸다 그러면 이제 돌이나 나무겠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비심이 일어나질 않아요. 자비심은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인데 거기다가 개인적인
욕심을 갖다가 욕심이 없어져 버린 것을 갖다가 자비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하고 자비심하고 뭐가 다르냐? 개인적인 욕심만 달라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사랑하는 마음을 없애버리고 그 생각을 아예 없애버리고 자비심이 따로 발생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방법은 없어요. 음욕도 마찬가지예요. 일찍이 이제 음욕이라고 육조 스님 당시에 그렇게 써놨지만은도 그 얘기는 지금 내가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일체 중생을 갖다가 사랑하는 마음은,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애착이지만은 애착심만 빼버리면 그대로 부처님이 우리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랑 똑같아요. 근데 자꾸 여기서 자꾸 잘 못 알아듣는 것이 뭐냐면 음욕하고, 그러니까 따로인 줄 알아. 마음이 일어나는 곳이 다른 줄 알아. 그걸 마치 뭐와 같으냐면 부처와 중생이 따로인 줄 안단 말이야. 부처라는 존재도 중생에서 중생심만 빼버리면 부처지. 중생이 다 없어져 버리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누가 부처가 돼? 그런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육조 스님께서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해놔서 이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발생하는 마음의 지점은 같아요. 같은데 내가 그 분별심을 일으켜서 내 욕심으로 일으키면 그거는 음욕이 되는 것이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그 음욕이 하나도 없이 사라지고 그 바탕에서 일어난 그 마음 그대로가 자비심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오해를 하거나 자꾸 지금 이제 불교를 하는 사람은 이런 게 다 없어요. 그럼 자살해버리면 돼. 그럼 이제 내사한 사람이 성불을 하겠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전부 다 틀린 얘기가 돼버려요. 음욕이 일어나는 것은 중생심이고, 그 마음의 바탕에서 음욕은 사라지고 일체 중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음욕이 일어나는 그 마음 바탕 밑자리가 똑같다 그 말이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있는가? 네? 오케이. 아이들이 커가다 보니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어떠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첫 번째, 아이들은 소유가 아니에요. 응? 요즘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과 유튜브 방송을 즐겨보니 자주 다투게 되고 언성이 높아집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요하고 싶진 않은데 너무 게임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들죠. 첫 번째 이제, 응? 또 있어?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보다는 사회에 적응 잘하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가기를 바라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에겐 간섭인가 봅니다. 스님께서 자식을 내려놓는 방법을 말씀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제일 우선 아이가 지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갖다 철저히 하세요. 아이는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예요. 독립된 생명체인데 그걸 갖다 소유로 생각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다수 많이 해요. 애착심 때문에 그러거든. 애착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혼미한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선 아이가 그래도 내 소유로 생각하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자살하는데 아이까지 죽이고 자살하는 경우가 뉴스에 왕왕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아동폭력 같은 게 일어나는 것도 전부 다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아이도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고 하나의 생명체이다. 내 소유가 아니다. 나하고 가장 가까운 인연으로서
나와 내 주변에 왔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나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10달을 잘 보호했듯이 아이는 아직 자기 생명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내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따라서 갖출 수 있는, 적어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가 보살펴야 돼요. 근데 보살피는데 그때 만약에 방기를 한다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러면 그건 매우 심각한 사태가 벌어져요. 내 소유도 아닐 뿐더러 그런 생명의 독자성을 갖고 있고, 아직 생명이 여리고 마음도 아직 형성돼 가는 과정이고 몸도 형성돼 가는 과정인데 못 먹인다든지 굶긴다든지 또는 무슨 뭐 종교적 신념으로서, 저는 여호와 증인들 같은 경우 아이가 병이 걸렸는데 수혈도 못하게 해서 아이가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런 일들은 폭력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소유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갖다, 어머니 아버지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더,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와 또 할머니 할아버지와 그 문중이 그 아이를 갖다가 그 자기가 이룩하지 못한 소원을 갖다 아이에게 투영시켜서 너는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같은 경우는 매우 아이에게 이제 그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얘기하는 가운데 조금 뭐랄까 적게 얘기한 부분인데, 절대 아이들 갖다가 폭력이나 또는 그 굶주림,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위험에 노출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요, 내가 카나다를 가서 보고 굉장히 놀란 것이,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 안 되게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엄청난 노력을 해요. 지금 우리 아이들 나가서 뛰어놀 때 한 군데도 없고 너무 심각해요. 위험에 어마어마하게 노출되어 있는데도 그건 지금 맨날 다리만 놓고 앉았고 도로만 뜯어고치고 앉지 어린이공원 하나 만드는 지자체를 잘 못 봤어. 뭐 도시에 있는 학교는 그 이제 부모들이 이제 그 욕심으로 그렇게 했겠지만, 뭐 좋은 학군에 간다고 가서 했는데 애들 운동장도 없어. 그게 좋은 학군이냐고요. 좋다라는 것이 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서 그걸 좋다라고 얘기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범죄예요. 자, 이제 이렇게 놓고 볼 때, 보통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행복은 말이야, 지금 죽자 살자 공부를 해가지고 1등을 하고 2등을 하고 뭐 어디 서울대학을 가고 뭐 스카이를 가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야 다음에 네가 행복이 온다 그러면, 그럼 한 20년 30년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살 기간이 얼마나 남아요? 반을 살았는데 반 동안 죽자 살자 육의 훈련을 하고 나머지 행복하다고요? 지가 한번 그렇게 해보라 그러죠. 부모라는 사람이 그렇게 한번 해보라 그러죠. 아이는 아이들 때도 행복해야 됩니다. 20살까지 공부를 한다 그러면 20살까지 공부하는 것이 행복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우리 부모들이 아이를 갖다 혹사시킨다가 아니라 아이를 갖다가 전쟁터에 내보내서 아이를 갖다 수많은 폭력에, 언어적 폭력과 압박과 이게 큰 린치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아이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행학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우리가 말씀드려서 선행학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서구나 동양에서는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만약에 아이들이 아직 뇌가 덜 발전이 되었어요. 이 글자 같은 거는 기호입니다, 이게. 기호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유치원 애들 갖다가 이름 쓰라 그러면 기억자를 거꾸로 써놓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요. 아직 내가 그 기호가 거꾸로 되는 건지 바로 되는 건지 그것도 구분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근데 4살, 5살 되면 벌써 글자 그러고 이름 써라 그러고 그럽니다. 철수야, 영이야 쓰고 한글 다 배우라 그러고 영어까지 다 해야 되죠. 그건 뭐냐면 컴퓨터 안에 우리가 안에 프로그램이 없는데 키보드를 두드리는데 안 나온다고 망치를 가지고 컴퓨터를 갖다 두드려 패는 거와 똑같아요. 폭력입니다. 심각한 폭력이고 그런 아이들 5학년, 6학년 중학생 되면 성적 다 떨어져 버려요. 지금 여러분이 영어를 가르치나 조급증 때문에 영어를 가르치는데 수행을 하는데 참선을 하는데도 조급증이 나면 안 돼. 그렇게 꾸준히 정진을 할 뿐이지 조급증이 나면 조급증 거기에 번뇌가 되면 안 된다고요. 부모가 조급증을 내기 시작하면 애들이 전부 다 뭐와 같으냐면 자기 어머니 콩밥 매는 게 싫어서 콩순 올라온 걸 전부 다 뽑아서 올려놓는 거와 똑같아요. 애들 죽습니다. 선행학습은 지금 이제 여러분이 부모들이 하도 또 거꾸로 뭔 얘기를 하냐면 아이고 요즘 학교를 보내려고 하면 글자를 안 가르쳐 보내면 선생님이 안 가르쳐 준다고 너 왜 안 배워왔냐 그런다고요. 그런 얘기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바로 항의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 욕망을 갖다 선생한테 슬쩍 미루면서 미리 그걸 다 가르쳐서 애를 갖다 머리가 돌아가지도 않고 아직 적응도 안 되는 애를 갖다 뭐 같으냐면 어린애 아직도 근육이 발달 안 되는데 엿기 들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 무릎이고 뭐고 근육이 다 어긋납니다. 그 또 아이들한테 우리가 외국어를 갖다 지금 유치원부터 다 가르치거든요. 정말 정신이 나갔어요. 정신이 완전 나갔어요. 뭔 일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갖다 이해할 때 언어 체계로 이해할 때 한국 사람은 일단 한국 언어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유하는 체계가. 영어가 사유 체계가 되면요.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애가 나중에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생각이 안에 왜 지금 우리 애들이 한국적 도덕관념과 한국적인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이를테면 한국에서는 절대 마약, 대마초 이런 것이 용납이 안 되는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미국하고 달라. 근데 지금 왜 마약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난장판을 치고 마약 단속 온다고 해가지고 이태원이 난리 났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느냐 말이야. 그건 벌써 언어 때문에 시작을 한 거예요, 벌써. 그래서 불란서 같은 데는 언어를 갖다 절대 영어를 갖다가 만약에 유치원에서 가르치면 그건 부모가 범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한국말이 완성된 연후에 영어를 가르쳐야 돼요. 외국어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그걸 만들어 놓은 뒤도 전부 다 5살, 6살, 7살 때부터 하늘천 따지 명나라 황제 이러고 앉았지 전부 다. 생각하는 체계가 전부 다 명나라 중국 체계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아주 사대를 잘하지. 식민지가 돼버렸지. 정신적 지배가 돼버리고 언어가 한국이 만약에 한국말이 없었으면요 일제에 완전히 점령당해버렸을지 몰라요. 미국은 은근히 영어를 통해서 한국의 정신적 지배를 갖다가 하고 있죠.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미국이 뭐 이런 얘기는 좀
단 얘기지만 미국이 언제 한국을 갖다 저들 이익이 없는데 봐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나라예요. 이거 매우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네가 한 10년, 20년 뒤에 이 죽자 살자 경쟁을 해가지고 하고 나면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네가 행복하면 되지 않느냐? 그걸 누가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공부하면서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게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우리 학교 같은데 가끔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운동장을 갑니다. 정말 한심한 학교 시설이라고 해요. 교실, 운동장 조금 있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안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투자를 할지 몰라도 세금 내가지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해나가는 것은 우리는 워낙 세금에 인색해서 잘 안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데미지를 당해요. 나는 여수에 30년 전부터 어린이 대공원 하나 만들자고 노래를 불렀어도 한 사람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더라. 어느 시장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우리 애들 미래를 위해서 좀 하자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데를 좀 만들자고. 야구도 마음대로 하고 축구도 마음대로 하고 할 수 있는. 애들 공부해야 되는데 무슨 야구장이냐고 그래. 이게 세 번째 정도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애들 저 머리 발달하는 과정대로 따라가 줘야 돼요. 그리고 재밌게 뛰어놀면서 배웁니다. 놀면서 배웁니다. 전부 다 뛰어놀면서 반응하고 그러면서 다 생각도 일어나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놓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요즘에는 애는 이제 그냥 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되지 않나요? 그럼 애들 가운데 좋은 심성은 키워줘야죠. 아끼는 심성, 어른을 공경하는 심성, 이런 걸 키워줘야 되고, 애가 뒤에 가서 많은 데미지를 입고 악조건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자꾸 부모나 학교나 사회가 그런 습관이 들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 애를 두드러 패지 못하는데요? 누가 꼭 두드러 패서 하래. 지가 성질이 급하니까 두드러 패지. 누가 두드러 패서 하래요? 많은 대화도 하고 같이 손잡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줘야죠. 그 부모가 교육에 자신이 없으니까 항상 아이들을 갖다 유치원에 맡겨버리고 학교 맡겨버리고 태권도 도장에 맡겨버리고 부모는 돈만 벌어서 갖다 주면 되고 부모가 할 역할들을 갖다가 버리니까 그러죠. 게임에 많이 노출된다 그러는데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두 가지로 큰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는요, 전 세계에서요, 9번째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킵니다. 물론 영국은 150년이 넘었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도 40, 50년이 넘었어요. 1년에 엄청난 숫자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서 이번에 그 문제 됐죠. 파키스탄 홍수가 났다. 이상기후로 홍수 났다. 파키스탄은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별로 안 돼. 전 세계 OECD 국가라는 나라들이 다 발생시켜 놓고 피해를 본 것은 파키스탄만 봤다고. 파키스탄에서 그냥 돈 물어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돈만 벌면 된다는 거. 나는 정부가 게임 산업을 갖다 발전시키는데 부정적 부분을 그냥 눈 감아 주고 넘어가요. 디지털 기계 발전, 라인 발전, 그 다음에 게임 안에
내용들, 폭력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면서 그 돈 되니까.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 먹는 것들의 상당 부분이 우리 애들 갖다 병들게 만들면서 지금 벌어먹고 살고 있다는 것을 다 생각을 못 한다고. 그래서 이런 시민 자각 운동도 일어나야 되고요. 부모들이 그 게임에 노출 아이들이 안 되게끔 해야 됩니다. 그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에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애들이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그거는 부모가 부담 없이 노력하고 자식하고 약속을 해가면서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식 농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패가망신을 하느냐, 뒤에 가서 정말 무릎을 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게임에 이를테면 예를 든다고 하면 하루에 한 30분 하자. 게임 내용도 어떤 것이 그 엄마가 꼭 게임할 때 같이 봐보고 문제가 있으면 제 돈을 걸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뭐 꼬라지가 뭐 전에 아빠라는 것이 게임을 더 하고 앉았고 엄마라는 것이 더 하고 앉았으니 뭐 애들 말릴 시간이나 있나? 같이 죽는 거지. 그런 부모가 그런 자각하는 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애들 보는 앞에서 말이야. 애들 나는 의인이 얘기를 들었어. 의인이 아버지랑 그 슈퍼마켓에서 캐나다에 가서 그 아버지가 그 뭐 그 술 한잔 하려고 의인이가 영어를 하니까 가서 사가지고 계산을 하려니까 애들 데리고 와서 술 샀다고 바꾸라는 거야. 그 영어를 캐나다 가서 영어도 못하고 애들 못 데려가고 그냥 술도 못 사고 참 좋겠다 내가 그래서. 그 우리는 애들 보고 술 심부름 시키잖아. 못 떼먹었어. 애들은 이제 술에 대한 거부감이 하나도 없어요. 애들 보고 담배 심부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애들 보고 무슨 담배 피우지 말고 뭐 게임하지 말고 쥐네 뭐야 엄마 아빠가 뭐 내가 텔레비 나오는 거 보니까 아빠가 그냥 게임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무슨 애 게임 하지 마라 그래. 하는 것도 이제 시간 정해놓고 일부 좀 괜찮은 것들. 근데 이게 웃기는 게요. 괜찮은 거는 안 해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전부 다 자극적인 걸 해놔야 장사꾼들이 전부 다 니가 죽든지 말든지 MSG 친다니까. 그건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돈의 부도덕성이야.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 좀 지루하겠지만. 제발 집에서 밥하는 거랑 집에서 살림하는 거 청소하는 거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지, 집에서도 안 가르치지. 그것 때문에 싸우면서 성격 차이로 이혼한대. 그건 남자, 여자 구분할 것 없이 다 가르쳐야 돼요. 남자도 밥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반찬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청소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제일 내가 꼬라지 배기 싫은 게 남자라 해가지고, 써가지고. 그럼 뭐야, 그거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왜 그러겠어? 그건 집 청소도 하고 같이 빨래도 요즘에 또 옛날처럼 뭐 밟아서 빨아. 저 세탁기가 넣어놓고 그냥 스위치 하나만 눌러놓으면 빨아지면 갖다 널었다 갖다 겨는 건데 그걸 왜 못해? 청소하는 것도 그걸 왜 못해? 청소기가 다 빨아당겨주고 다 걸레 다 하는데 요즘 컴퓨터도 하더만.
컴퓨터가 청소해. 그럼 뭐 사람이 컴퓨터보다 못해? 그래서 제발 밥하는 것도 좀 이거 이렇고 저렇고 가르치고, 시집 가고 장가 가면 한다 그래도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해가지고 몇 조금을 싸우고 앉았고 그런다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죠. 애들한테 이건 부엌에 서는 일도 가르쳐서, 나 참 그게 너무너무 한심스러워서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사는 거야. 사는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사는 거고, 입고 사는 거고, 주거에 사는 거야. 청결하게 사는 거고, 건강 유지하면서 사는 거고. 그거는 박사학위 10개라도 해야 되고, 뭐, 응? 저 임금이라도 해야 되고. 그런 중요한 삶의 가치를 갖다 일상적 가치를 날려버리고, 그래, 박사학위를 10개 따는데 굶어 죽어? 나는 그런 삶은 나는 옳지 않다고 봐. 옳지 않다고 봐요.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 할 수 있는 것은 결함이 없어야 돼요. 아이들을 그렇게 부모가 하나씩 애를 갖다 이끌어 나가야지, 돈만 가지고서는 애를 갖다 가르치면 안 돼요. 그 성적만 가지고서, 학교 성적만 가지고서 하는 것은, 그거는 머리만 잘 굴릴 뿐이지 나중에 다 쏘아 넘어진다고. 끝. 더 없죠?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